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저 한 절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곧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가 곳에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6월절 앞두고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종려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늘의 미달이 누구죠? 지금 가르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미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그의 허리 안에서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로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과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수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 최대의 사건이요, 사랑의 이야기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그곳에 방치되어서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와서 밥이 됩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본국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무거운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것을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어느 하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룩한 몸이 높이 달려 계시는 그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우리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요, 반드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요, 그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거듭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난지,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매가 되어서, 문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주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함께 사는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목사가 도덕적 실패를 이유로 교회를 사임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지도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런 도덕적인 실패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조리를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이야기를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잊어버린 걸까요? 흔히 듣는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완전하지 않다. 용서받았을 뿐이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뭐 다 그렇게 서로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용납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용서받았을 뿐이고 기독교인이란 여전히 환자일 뿐일까요?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모습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게도 이것이 지금 만인 우리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가 엄청 커요. 십자가로 인해 많은 은혜를 엄청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만나는 잘못된 사람, 미운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정말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은요, 예수님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한 알의 밀알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또 제자들 역시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밀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길이 바로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미랄,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되십시오. 이것은 그냥 대충 살아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냐?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어져 죽어가는 미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라는 메시지입니다.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의 미랄로 살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섬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는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넓게는 이 초대교회 이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곳에 오셔서 선교로 감당하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서울 마포 합정동 합정 내거리의 한쪽 가면은 양화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가족의 묘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한 45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되어 사역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요, 1860년대 캐나다 몬티오리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1891년 미국 감리교회에 파송을 받고 파송된 의사이자 목사인 의료센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청일 전쟁으로 이곳에 정말 많은 땅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피해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 감리교회에서 이제 이 홀 선교사님한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땅이 조선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와 그의 와이프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제임스 홀 선교사는 발진 티푸스라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고 마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이 선교사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11개월. 아내 로제타가 이제 7개월째 된 그런 임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상황을 딛고 그 아내 로제타가 선교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지었고요. 또 이 서울에는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 고려대학병원을 지었습니다. 동대문 병원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을 지었고요. 인천 기독교 병원을 지었습니다. 저도 인천 기독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 인천 기독교 병원이 그때 가서 읽었던 그 머릿돌이 이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천 간호보건전문대학교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때 낳았던 그 아들은 부모님의 이런 헌신적인 것을 따라서 결핵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실이라는 것을 팔아갖고 그것을 사면은 그것이 결핵 운동이 되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결핵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로제타 홀 그 아들이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셔우드 홀이라는 그 아들이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결핵협회와 광성고등학교 이 셔우드 홀 부부를 초청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채플에서, 광성고등학교 채플에서 그 셔우드 홀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나 자라났던 사랑하는 이 나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 그리고 나의 아들이 잠들어 있는 이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대충 믿어서 그렇게 대충 선교 생활 하다가 그 선교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미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홀이라는 선교사, 그 가족이 정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죽는 연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죽는 연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내 육신의 생명이 꺼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는 연습이 잘 되면요, 내가 육신이 죽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내내 1년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 죽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죽는 그날 십자가를 붙들어도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그 은혜로 사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떨어서 내가 죽는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늘의 미랄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에는요 그 땅을 변화시킨 의인 한 사람, 하늘의 미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해답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28절에 중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극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영광스러움.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우리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미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랄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볼 때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듭남과 미랄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덤덤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 거듭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인 한 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도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눠드렸던 우리 고난주간 함께하는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등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